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아니고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자 모였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 늘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특하고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오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셨사오니 다만 이 시간 모든 악한 것들은 내려놓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그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 말은 좀 어려울지 모르나 사실 50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때 그때에서 그 50오순 이렇게 이제 오순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을 이제 사순절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경건의 단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거 한자씩 표현해요. 영어로는 오순절이 50일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이라서 펜티코스트라는 표현을 달리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오순절이다.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그 말씀에 단서를 달아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들의 표현이 그들의 사고적 한계를 예수님께서 배려해서 하신 얘기라고요. 굳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북미,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의 지식적 한계를 감안해서 먼저 그들의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적대시하는 그런 사마리아와 이제는 그 나머지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서 땅끝까지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와 중동과 뭐 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명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늘 누구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부족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 방금에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이 모든 복음 증거에 첫 번째 되고 우선되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은 불가능하다. 의미가 없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가 얼마나 능력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지 영적인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단순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있어야 가능한 사역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분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이 빠져서는 복음 증거는 헛수고고 그저 우리는 거칠애로 그저 사람들 보기에 복음 증거하는 행위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더더욱 그 첫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단서를 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 전후반부를 보고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곧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결단코 성령 혼자 단독으로 일하시는 법은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성령께서 본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경우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역할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짧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120문도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 주변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같이 거기에 보면 그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 또한 성령을 충분히 받을 만한데 오로지 120명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들은 입술을 벌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셨을 때 순종하는 자들만 그 방언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저는 120명만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성령에서 감동했지만 그 가운데 그 말하게 하심에 순종한 자들은 120명인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그들이 방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실지를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포하셨다. 곧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성령에 우리가 잘한 9가지 열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성령의 임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7절 말씀 한 절 위에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한국에서도 저 가장 오지에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고 그 어떤 배울 만한 교육적인 어떤 그 인프라가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부터 상경한 애들이 아니냐? 아니 어디 애들이 아침 하는 얘기가 근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만의 그저 주문을 외우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방언케 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주문이 아닌 것이죠. 중동의 나라 말로, 이집트 말로, 로마의 말로 그 소아시아 주변에 모여든 그 주변에 온건한 그 유대인들이 각 들어보니 자기들은 어렵게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언어를 뗐는데 그들은 유창한 말로 그 나라의 말로 그들이 방언케 하더라.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그들의 가족도 중요한데 선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 때문에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에게 들은 바 있는데 언어 때문에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요. 5년 동안. 10년째 되니까 나가서 노방 전도가 가능하더래요. 10년째. 근데도 아직도 언어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대요. 근데 비단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중국이면 중국, 아니면 뭐 저 필리핀이면 필리핀,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유럽은 아무래도 영어도 쓸 수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전도가 훨씬 더 어려워요. 만나는 게 불법이에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건네고 하는 것들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없는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훨씬 인간적이에요. 남미나 이런 데는. 하지만 그 외에 중상국 이상, 중산층 이상의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곧잘 정쟁의 도마법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있던 호주에서도 시드니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에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 강요에 해당돼요. 전도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동상처럼. 그러면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갈 사람은 말고 이런 전도가 되겠나 싶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 요즘에.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의 나라들은 다 이런 법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지금도 어렵다 느껴지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학교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책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안에서 그 나라 언어를 뗀 사람이 한둘이 있을까 말까인데 거의 다 문맹인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가 우리처럼 지금처럼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의 중동과 아프리카는 별반 그때와 지금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 가운데서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 삼고자 그들을 그 앞에 오게 하신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자 들어봐. 아무도 없었다면 120명이 각자 나라 말로 방언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겠죠.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잘 들어봐 라고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사실은 뭐 기적 그 이상인 것이죠. 왜? 한 사람만 지금 방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20명이, 그것도 한 나라 언어가 아니잖아요. 각기 120개의 나라의 말로 지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알아듣지 못하죠. 왜?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20명, 120개국 사람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케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 가운데 사실은 선포하는 선포식이에요. 오순절 강림은 어떤 의미냐? 성령이 호련히 불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평생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말로 온 세계에 인터넷이 없는 그 시대에 각 나라의 나라 말로 이제 내가 이들을 제자 삼아 복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음 선포식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숨겨질 수도 있고 그들만의 내용으로 그들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부터는 엄청난 셀 수도 없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벌써 여기서부터도 수백 명의 증인이 양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도 수백 명이 보기 시작하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증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그들을 가둘 수 없는,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증인들을 양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온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들 잘 봐봐. 너희들을 증인 삼아서 내가 온 나라를 내가 복음화시킬 것이다. 내가 다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성령은 이미 오셨다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일 때 오순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온 열방과 백성을 내가 내 백성으로 다시 불러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그 가운데 붙들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예요.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의미 가운데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온 열방에서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유대 땅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나름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도 왔는데도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 자청하는 그들인데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의 말씀 듣는다 해서 예배와 동참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지난 시간에 한 주간 내가 주의 뜻을 살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똑바로 살겠으니 주의 말씀을 다시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영혼들은 본인의 사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음 주는 어떤 재미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할까? 아니, 내가 어떤 좋은 술에 머물러서 내 인생을 즐길까?
헛된 꿈과 야망과 소망에 잡혀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심지어 성령이 감동해서 방언하는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신자들은 늘 이런 말씀에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 또한 지금 14절에 나 또한 그들을 조롱하고 성령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려봐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늘 나를 향하죠. 내가 또 누군가를 조롱하고 아니 내가 성령을 조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둘러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 일들을 갈릴리 사람, 가장 천한 그 사람들, 가장 배움이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방언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죠. 뭐냐?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핍박하는 자도 핍박받는 자도 왜? 여기에는 핍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던 사람도 지금 이곳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곧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굳이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뭐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죠. 누구처럼 세상 무언가는 많이 깨달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있고 한 그 세상에 또 어떤 지역에서 아시아나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 각 나라별로 그 차별점이 있잖아. 지금의 중동은 그야말로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저 북쪽에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평등한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선명한 음성은 여기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공평한 구원의 복음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라고 그 얘기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 나라 가서 먹고 살만하고 외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나름대로 언어도 할 줄 아니까 들을만 하지. 근데 얘들은 언어를 배운 바가 없어. 그런데도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이 그러한 학력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배움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복음을 구원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방언을 하면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라요. 왜? 그들은 외국에 나가고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뜻을 알기가 만무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는데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수년간 아니 10수년간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들이 배운 외국어를 그 누구보다도 유창하게 지금 내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 번에 저런 무지렁이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외국어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었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하나님의 그런 열등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연약한 자나 아니면 핍박하는 자나 핍박받는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내 복음 앞에서는 나의 능력으로 다 충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의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분명 할머니들인데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권사님들이라고 보면 교회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예배 앞자리에 앉아있고 기도 잘하시고
말씀 잘하고 찬양 잘하시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쩜 성경이 그렇게 해박하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서 그 권사님들의 배경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학교의 학문의 지식의 가방끈도 너무 짧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이런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나왔을까? 그분들은 단 한마디로 압축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다. 그때는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게.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맨날 며칠을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그것도 끊임없이 교육받고 숙제를 하고 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분들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학문도 경험한 바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똑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넘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래요. 기도뿐이 이룰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대요. 비로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아하, 하나님의 복음은 평등하시구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채워주시니 그들로 충만케 보이게 하시는구나. 복음 앞에 오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미 그 외국에 나가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외국에서 터를 잡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그럴듯한 외국어를 능가하며 그 구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거기에 상체기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오늘 13절에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멸시하거나 잘못했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갈릴리 사람도 내 앞에 와서 순종하고 그 복음 앞에 영접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그 부족한 인성도, 너희들의 그 부족한 학력도, 너희들의 그 부족한 믿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것이다. 그 복음의 선포식이 있었던 오순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만민에게 공평한 복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건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둥켜 안고 아버지와 이 백성들을 이끌어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소망이자 마지막 소망 되실 분은 오로지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믿음 성령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